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이자 또한 우주에서 보이는 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네? 만리장성입니다. 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은 무려 중국의 10개의 성과 156개의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거대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전의 보고에 따르면 무려 만리장성의 20%인 2,000km나 되는 그 성의 길이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무너질 위험에 있다라고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2006년도에 중국 당국에서도 만리장성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만리장성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아무래도 너무나도 넓은 지역에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부분이 유실되거나 또한 무너져서 중국 자체에서도 관리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보이는 성만이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무너져 내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만리장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유실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만리장성 역시도 시간에 의해 또한 사람들의 욕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무너지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육과 영적인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만리장성과 같이 무너지거나 유실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듯이 우리도 어느 순간 안일하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또한 나의 열정을 다른 데다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만리장성과 같이 어느 순간 많은 부분이 무너지거나 유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벽돌이, 말씀의 벽돌이, 또한 믿음과 순종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어느 순간 잘못 쌓이거나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부실해져 버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안일한 태도와 우리의 영혼에 촘촘한 벽돌이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1절을 보면 그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느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때 그날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을 낭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책을 낭독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들이 읽었던 말씀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루세우손이기에 어찌 보면 먼 친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먼 형제요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영접해주고 그들이 편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해하고 저주하고 또한 그들이 곤욕에 공궁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 모압과 암몬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방인들을 분리, 몰아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몰아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을 보니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았던 암몬 사람이자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들을 주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큰 방이 어디일까 살펴보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큰 방은 아마 성전의 창고의 여러 개의 방들을 터서 아마 성전에서 제일 큰 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추방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리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사명이 다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왕의 부름에 따라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강력한 열망과 열정이 생겨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한 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며칠 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 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까지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end of days, 날들의 끝, 그 해의 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도 학자와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책망하여 다시금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끔 하여야 하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방을 내어준 사람을 엘리야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엘리야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십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토착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자손을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가 13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1조입니다. 11조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금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금 돌아와 이 세 가지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후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 도비아와 산발랏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꾸짖어 11조를 복원하여 레위인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시켜 상업과 노동을 금지시키고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하고 그들과 결탁한 이들에게 뺨을 때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털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왜 느헤미야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고 페르시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개혁하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아닥사스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한다라는 소문이 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개혁을 다시금 강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리장성이 그렇게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을 주민이 하나씩 돌을 빼내어 벽돌을 빼내어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돈 9,000원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증축하거나 수축하게 되어질 때 그 만리장성에 있는 돌들을 빼어다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조상의 묘비를 세운다거나 또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묘비로 사용하기 위해 그 돌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어찌 보면 어떠한 외적이 침입하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강력하고 긴 성이 조금씩 훼손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큰데 나 하나쯤 이 돌들을 가져가도 되지 않겠어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쯤이야, 11절을 하지 않아도 나 하나쯤이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나 하나쯤이야, 이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도, 멋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여도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불같이 일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뿌리를 잇게 하기 위해 그는 불철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겸비하는 일이 느슨해지고 기도와 겸손의 벽들이 조금씩 우리의 영혼의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자리가 조금씩 해이해져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이해져 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탄, 도비아와 같은 이들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면에 장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음과 잡념에 사로잡혀 버린다라고 한다면 도비아의 공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영혼의 경계를 바로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공간, 마음의 성전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졸게 하고 우리에게 딴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눈 판 사이에 이 시간만큼은 또 다음 주에 예배가 있는데 내가 이 시간 못 들으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사탄,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도비아는 큰 방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골방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간에 구애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가 있는 방을 큰 방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은 골방에, 사탄은, 도비아는 큰 방에 있게 되어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하여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는 12장까지면 끝이 날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부끄러울 수 있는 2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 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전 봉헌식으로 12장으로 마무리하고 이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이 13장을 써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신앙의 겉모습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안 곧 우리의 내면이 개혁되어야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13장에서 그는 개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기부터 그가 다시금 페르시아까지 돌아가기가 12년입니다. 아마 이 13장은 이 느헤미야가 고령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고령이라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80대 9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50대가 넘어가면 노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가 처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때와 비교하여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그 마음의 벽에 사탄, 도비아와 같은 이들이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다시금 돌아와서도 자신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개혁의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년 동안 그들이 성 안과 밖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날아가 버렸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회고를 통해 이렇게 자신이 달려왔던 길들을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이 한 주만, 그래 다음 주가 또 있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이 자리에 있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도비아가 주는 상, 도비아가 주는 뇌물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흡족해 하실 수 있는,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